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도 우리 모두에게 놀라우신 은혜와 큰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나 부흥회를 하다 보면 아마 3일째, 4일째 되는 날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 모두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덧입혀 주셔서 적어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만큼 우리가 안주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많이 나왔는데 하나님 그들에게 믿음과 지혜와 건강과 총명과 명철과 하나님의 복이 억수로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와 그리고 거기에서 보낸 무리들에 잡혀서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집에 이제 끌려갑니다. 사실 그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는 것이 잡아서 가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잡혀준 것이죠. 예수님이 함께 가주는 것입니다. 가야바 법정에서 이제 신문을 받고 또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을 이제 받습니다.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시면서 어떤 마음과 느낌이었겠습니까?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신문을 받아줍니다. 그들이 신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신문을 받아줍니다. 만감이 교차하겠지요. 모든 것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으신 그 전능하신 예수님이 죄 많고 모순 덩어리고 그리고 수없는 악의를 갖고 있는 자들에게 신문을 받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힘없이 마치 죄수처럼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신문을 받는 것입니까? 여러분, 신문을 받는데 예수님을 처형할 수 있는 이런 제목들을 찾아봅니다. 여러분,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그리고 장로들, 이런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제목을 하나하나 덜추어내는데 예수님을 이렇게 처형할 수 있는 이런 제목들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늘 무장하면서 말씀을 가르쳤던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예수님의 그 제목을 발견할 수 없으면 풀어줘야 되고 놔줘야 됩니다. 죄가 없으니까. 아무리 신문을 해도 여러분, 죄가 발견되지 않으면 이건 풀어주는 것이 상식이고 하나의 관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산이된 공회 회원들과 제사장 그 신문에 참여했던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말로 이런저런 고소와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짓으로 증거하게 되었고 어떤 증거를 자꾸 이렇게 말하게 되었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거짓이라고, 나는 그렇게 행한 적도 없고 그렇게 말한 적도 없다고, 당신들이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양심을 속이지 말라고, 정직하게 이야기하시라고, 본대로 사실대로만 이야기하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거짓된 정인의 어떤 증거의 그런 고소 고발을 수없이 사람들이 산헤드린 공회에서나 가야바 법정에서 이야기해도 예수님은 침묵으로 계속 일관합니다. 어떤 말로 거짓을 꾸며서 말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대꾸하지 않고 상종하지 않습니다.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거짓 증거에 어떤 침묵으로 그렇게 대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참이시고 예수님은 진리시고
예수님은 정의시고 예수님은 공의이시고 예수님은 참 그 진리이시기 때문에 거짓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말하지 않습니다. 침묵으로 일관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상종할, 대꾸할 가치가 없는 것이죠. 언제나 정의가 이기고 참이 이기고 진리가 이기기 때문에 거짓은 그냥 한번 거품이 일다가 쑥 꺼지기 때문에 거짓을 상대할 필요가 없는 것이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언제 대답을 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실까요? 6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60절 말씀에 같이 볼까요? 시작.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님은 계속 침묵하십니다. 침묵하시는데 6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 말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62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건이라 내가 건. 드디어 신문을 받으시면서 여러분 신문 받는 그 시간이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전혀 대꾸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그렇게 대제사장이 질문하게 됐을 때 그때서야 예수님은 내가 건이라 내가 건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의 존재나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사역을 펼쳐가셨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정직하게 말하게 되었고 제대로 말하게 되었고 정확하게 말하게 됐을 때 그때서야 예수님은 내가 건이라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시고 예수님은 참이시기 때문에 참된 진리와 진실에 대해서 예수님은 드디어 그렇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내가 건이라 라고 거기에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이때다 싶어서 복음을 전합니다. 어떤 복음을 전합니까? 여러분 62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건이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신문을 받고 사형 언도를 받아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음에서 부활하여 이제 하나님 앞에 성천하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다시 구름을 타고 다시 온다. 여기에 복음의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진정한 죄값을 지불하시고 모든 사람들의 그 죄인의 의로움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시면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시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와 산 자 모두를 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인도해 가시는 진정한 복음의 핵심을 예수님이 전가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마지막 그 신문의 순간에 이 복음을 첨가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굳이 첨가하는 것입니까? 어쩌면 대제사장과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과 그리고 거기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마지막 기회인 것이죠. 참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예수님도 이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신 마지막 당신의 목적을 고스란히 정직하게 정확하게 선포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신문을 받으면서도 자기의 어떤 억울함을 토로하거나 자기의 아픔과 상처를 토로하거나 자기의 괴로운 심정을 아뢰거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당신이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을 그대로 선포하면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가야바 대제사장이 신성모독이로다, 이보다 더 신성모독이 어디 있느냐, 사형감이다, 이거보다 더 사형감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그렇게 사형 언도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종교적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신문을 받는 그 자리에 사형 언도를 받고 나자마자 사람들이 예수님께 침을 뱉습니다.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전혀 흠같이가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더러운 죄인들에게 침을 뱉음을 받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창피스럽고 얼마나 치욕스러운 것입니까? 누가 누구에게 침을 뱉을 수 있습니까? 더럽다고 신성모독죄라고 죽을 죄인이라고 그렇게 침을 뱉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또다시 침묵하십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내가 누군데 너희들이 나에게 침을 뱉어? 예수님은 전혀 말씀하지 않으시고 침뱉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주먹으로 때립니다. 주먹으로 때립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능자신 하나님이 주먹으로 맞아줍니다. 맞으면서도 아프다고 비명을 지르거나 소리치지 않습니다. 화내지 않습니다. 그대로 참고 인내하시면서 맞아줍니다.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립니다. 누가 하인이 때립니다. 주인도 아니고 어떤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손바닥으로 가장 천한 하인들이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때려도 예수님은 그냥 얼굴을 대줍니다. 맞아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신문 가운데서도 진정한 구원자,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참된 모습을 고스란히 그대로 나타내고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신문을 받습니다. 가야바 법정의 뜰에서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인 수제자인 베드로가 한 여인 종에게 신문을 받습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이라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 아니냐 라고 베드로가 여러분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 앞에서 아주 이렇게 위험스러운 그 앞에서 주눅이 드는 가운데서 신문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찮은 여종에게, 여러분 천한 여종에게 신문을 받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답합니까? 나는 상관이 없다, 알지 못한다, 심지어 저주하고 부인하는 베드로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신문을 받아도 그 신문에서 당당하게 자기가 누군지를 밝히고 그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시는 예수님에 비하면 베드로는 너무 초라합니다. 너무 불쌍한 것이죠. 너무 초조하고 너무 비굴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닭이 2번 헐기 전에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이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가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울면서 회개는 합니다만, 예수님의 신문 앞에서 가졌던 의연한 결연한 그런 태도와 모습에 비하면 베드로의 모습은 너무 초췌한 모습이고 너무 초라한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신문을 받게 되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 자신 스스로에게 어떤 갈등으로 말미암아 갈등의 신문을 받곤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어야 되는데, 아니 굳이 이렇게 믿어야 될 필요가 있는가? 교회 생활을 잘 해야 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가? 신앙생활을 좀 이렇게 성숙하게 해야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라고 하는 이 갈등의 신문을 우리가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가? 저렇게 해야 되는가? 이 선택의 기로에 서서 이런 갈등의 신문을 받을 때가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의 말에 상처를 입어서 그 말의 신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전혀 그렇게 말한 적도 없고 행동한 적도 없는데 사람들이 내게 말로 신문을 합니다. 거짓으로 꾸미기도 하고 엄해를 하기도 하고 모욕을 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하고 온갖 말로 신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악한 자들의 악의로 말미암아서 악한 그러한 세력들로 인하여 우리가 신문을 받기도 합니다. 참된 진리를 따라서 정직하게 그리고 진실되게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애쓰는데, 여러분, 악한 자들이 악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건 악한 자들 말미암아 찾아온 신문인 것이죠. 신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신문을 받을 때가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신문을 받는 것입니까? 개인적으로 종말을 맞는 그날까지, 우주적으로 종말을 맞는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처럼 신문을 받게 되어집니다. 수많은 거짓으로 말미암아 신문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양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신문을 받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신문을 받을 때 어떻게 그 신문에 대하여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의 질이 달라지게 되어지고 인생의 향방이 달라지게 되어지고 인생의 결과가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크고 작은 신문을 받을 때마다 예수님의 모습을 취할지언정 베드로의 모습을 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초대 1세기 후반에서 2세기, 3세기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313년에 공인을 했는데, 공인되기 전까지 공인하고 난 다음에도 공인됐다는 소식을 듣지 못해서 수십 년을 지하 토굴에서 신앙의 지저와 정제를 지켰던 우리의 선배들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가파도기아, 로마의 카타콤, 지하 도시에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의 지저와 정제를 지켰습니다. 3세기 동안 생각해 보십시오. 터키의 가파도기아 지하 도시에서 여러분, 단지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구원의 확신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에, 믿음의 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 때문에 햇빛을 보지 못하고 지하 토굴에서 그냥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할 말이 많습니다. 그들도 할 말이 많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아프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합니다. 그들도 육체의 질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들도 억울함을 느낄 수 있는 인간의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 스스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인간의 의지도 있습니다.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하 토굴에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왜? 단지 하나 이유 때문입니다. 그들이 인내심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끈기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참을성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성숙해서가 아닙니다. 연단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때문에 그렇게 참혹한 3세기 이상을 신문을 받아야 했습니다. 지하에서 신문을 받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황제의 칙령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그렇게 사자의 밥이 되지 않기 위해서 신문을 받아야 했고, 그리고 어쩌다가 지하 토굴에서 삶을 살다가 이렇게 사로잡히게 되었으면, 발각이 되어져서 잡히게 되었으면 콜로세움 원정 경기장에 사자의 밥이 되어져야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사자의 밥이 될 때, 그들이 온몸이 사자에게 찢기 전에 갈 때 로마의 귀족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열광합니다. 희열을 느낍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은 예수님처럼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침묵합니다. 거기에서 기독교 영성이 출발이 되어졌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순탄하고 평단할 때, 시온의 대로가 열렸을 때, 만사 형통될 때, 그때 기독교 영성이 나온 것이 아니라 로마의 카타콤 지하 도시에서 기독교 영성이 나오게 된 것이죠. 터키의 카타콤에서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 초까지 거기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억울함도 전염병이 들어서 죽어가는 수많은 지체들,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수없는 갈등 속에서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울면서 참고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깊은 영적인 영성이 거기에서 나오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야바 부총에서 신문을 받을 때 할 말이 많지만 거짓에 대해서 진실이 마음껏 퍼포스같이 쏟아부어 줘야 되지만, 대포처럼 쏘아 붙여야 되지만, 예수님은 침묵하면서 뭘 했을까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예수님의 영성이 나오게 된 것이죠. 내가 할 말이 많지만 왜 침묵하는지 아느냐? 왜 내가 말하지 않느냐 아느냐? 거짓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참는 것입니다. 견디는 것입니다. 침묵하는 것입니다. 거짓 탄압자들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할 수 없는 그런 억울함 속에서도 침묵합니다. 왜? 거짓에 대한 참이, 여러분,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감당해 가는 것이죠. 침묵의 영성이 여기서 나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시대에 신비주의자들이 많이 이렇게 출현됐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깊은, 말하지 않습니다.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하나님만 묵상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고난만 심문받을 때 예수님이 아무 말씀하지 않는 예수님의 침묵을 배웁니다. 예수님의 침묵을 배웁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말하지 않습니다. 깊이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헨리 나운의 그 영성에 관련되어진 책들을 보게 되었으면, 영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도구 하나가 뭐냐 하면 침묵이라는 것이죠. 말할 수가 없어서가 침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골똘히
묵상하는 것이죠.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침묵합니다.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 고난 주간에 우리 성도들이 일상의 여러 가지 많은 삶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겪고 또 경험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가야바 법정에서 이 침묵하셨던 것처럼 좀 침묵할 수 있는 이 침묵에서 영성을 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 말이 많아요. 나도 내 속에서 할 말이 많아요.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그렇지만 침묵하신 주님을 그대로 좀 배워서 침묵했으면 좋겠어요. 내일 아침에 예수님의 침묵에 대해 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신문 받는 가운데서 침묵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좀 배우자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침묵했으면 좋았을 것을. 너도 그 도당이라 아니라 나는 그걸 알지 못한다. 심지어 저주까지 하고 배신하는 베드로 차라리 침묵했으면 좋았을 것을. 가야바 법정 안에서 사내들 공회의원 앞에서 주눅이 들 수밖에 없는 그 아주 위험스러운 그런 분위기 속에서 심은 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좀 침묵했으면 좋았을 것을. 뭐 그렇게 할 말이 많다고 말해서 실수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가 됐단 말인가. 여러분,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좋고 잘하는 것도 좋은데 때때로는 침묵이 중요합니다. 침묵하면서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많아요. 주님이 이루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내 마음을 만지십니다. 그리고 수없는 거짓을 주님이 정리해 주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풀어주십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거짓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할 말이 많다 할지라도 깊이 침묵으로 일관해 가면서 주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주님이 어떻게 감당하게 하시는지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 때는 침묵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침묵할 때 침묵하는 거예요. 특별히 나에 대해서 음해를 하고 나에 대해서 모욕을 하고 나에 대해서 폄하를 하고 나에 대해서 정죄하고 나에 대해서 온갖 욕설을 퍼붓을 때 그때 너무너무 억울하고 속상해서 격분해 갈 때 그때 차라리 침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가를 기대하면서 침묵하는. 그러면 여러분 조금만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가장 은혜롭게 가장 복되게 가장 형통하게 가장 원활하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었으면 아멘. 삼자 대면해보자.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냐,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속상하다, 기분 나쁘다, 내가 인간이냐. 그래도 그렇게 말하게 되어지면 더 큰 상처가 안 나고 나도 죄를 짓는 것입니다. 또 실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침묵하는 거예요. 다른 그냥 우는 거예요. 그냥 우는 거예요. 제가 교회는 기도로 목회한다, 무릎으로 목회한다 그런 책을 쓰신 부산의 정필도 목사님, 원로 목사님으로서 사역을 잘 하시다가 소천하셔서 지난 주간에 이직이 추모 예배를 드리는데 그 정필도 목사님이 목회는 무릎으로 한다 하는 책을 리폼드 데알라지 세미나리에서 디민 학위 논문을 그 제목으로 써서 그 논문을 이렇게 편집해가지고 책으로 출간을 했는데 그 책에 보니까 여러분 부산의 수영로 교회를 개척하면서 부산에서 최고 큰 교회를 이렇게 이제 세우셨는데 억울한 일을 너무 많이 당했다는 거예요.
속상한 일이 너무 많고 너무 수없는 말들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서울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아주 언변이 뛰어나요. 근데 말씀을 너무너무 천천히 이렇게 잘 하시는데 이분이 할 말이 없어서 말하지 못해서, 말을 잘 못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억울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무조건 강대상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담요 하나 가지고서 강대상 올라가지고 그냥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그냥 우신다는 거예요. 물어보고 그냥 우신다는 거예요. 그냥 밤새도록 울고 하루 이틀 울고 나면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평정을 주시고 안정감을 주시면서 자기에 대해서 엄해를 하고 수없는 유언비어를 터뜨린 사람들이 다 정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목회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나온 말이 목회는 무릎으로 한다. 무릎으로 한다는 거예요. 할 말이 많지만 말할 수 있지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침묵하면서 주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주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그분의 영성을 누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영성을 누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나는 여러분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침묵의 영성을 배워서 침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시몬을 받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으면 당당하게 거침없이 말씀하고 선포할 수 있는 이런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회는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있고 기회를 잘 포착해서 기회를 또 다른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자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나깨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크고 작은 일을 만날 때마다 이때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진면모를 나타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가를 잘 살펴고 헤아려서 그대로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죠. 선포하는 것이죠. 내가 믿는 예수님은 진정한 구원자라고 대속주라고, 당신이 어떤 죄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믿게 되었으면 다 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어지고 의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이 되게 된다고.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예수님은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죠. 부활하신 지 40일 만에 성천해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편에서 우리를 살피시면서 중보하시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우리를 응원하고 계신다고, 우리의 앞날과 장래 길을 예비하시면서 인도해 가신다고. 예수님은 온 인류의 진정한 구원자라고. 예수님은 이제 때가 되면 다시 오셔서 온전한 구원, 영원한 구원, 영생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하늘나라로 올라갔다가 구름 타고 다시 온다. 예수님이 스스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확실하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증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구 앞에 주눅이 들고 누구 앞에 겁을 먹어요? 어떤 세력 앞에 기가 죽습니까?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내게 주신 복음, 내가 믿었던 복음, 내가 가졌던 복음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증거하는 것이 예수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예수님은 당신을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은 왜 부활하셨냐고, 당신의 어렵다 하심을 위하여, 당신의 영생을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우리를 응원하고 계신다고.
예수님은 다시 구름 타고 오셔서 온 인류를 산자나 죽은 자나 모두를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한 그런 사역을 펼쳐가실 거라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고난주간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경건과 거룩을 추구하는 것이 정말 귀한 의미지만 또 하나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생한 복음을 이 고난주간에 말려 최선을 다하여 증거하는 이 기회로 삼는 것이 고난주간의 진정한 의미 아니겠습니까? 찾아가는 거죠. 저도 지금 고난주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좀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는 거예요. 누구와 좀 접촉점이 있겠는가? 예수님의 스스로 신문받는 그 자리에서도 산에드는 공의 앞에서 여러분, 신성모독이란 그 정죄를 받는 그 가운데서 사형언도를 받는 그 순간에도 침뱉음을 당하면서 주먹으로 매를 맞으면, 뺨으로 맞으면서도 나는 하늘나라로 갔다가 다시 온다, 이 복음을 증거했던 예수님의 그 야성, 예수님의 그 담대함, 예수님의 그 당당함, 예수님의 그 의연한, 예수님의 그 결연한 이 태도와 자세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왜 비굴하게 살아요? 우리가 왜 힘없이 삽니까? 왜 우리가 비교의식에서 열등의식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왜 초라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영생을 소유하면서 살아갈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어렵다 칭함을 받은 어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왜 기가 죽어요? 왜 순옥이 들어요? 왜 위축되었습니까? 왜 자신감이 없어요? 왜 당당하지 못합니까? 왜 의젓하지 못합니까? 왜 소심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은 산에 드는 공회 70명에 여러분 유대에 가는 들이 쫙 눈을 부릅뜨고 독근눈을 하고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전혀 기죽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의젓합니다. 결연한 자세를 갖습니다. 여러분, 큰 소리 칩니다. 예수님은 전혀 두려고 떨림이 없습니다. 위축되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왜? 진리시기 때문에. 왜? 하늘의 영광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이 신문이 거짓된 신문이기 때문에, 진실이고 정의이기 때문에 당당한 겁니다.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베드로처럼 그렇게 초라하게 살아가지 마십시다. 비급하게 살아가지 마십시다. 초췌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지 마십시다. 하찮은 여정 앞에서 기죽지 마십시다. 내가 그 도당이라, 그렇다, 나는 예수의 제자라, 나는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장차 구원받을 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현대판 변화된 베드로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승리합니까? 가야바 대장이 승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산에 든 공의 회원들 70명이 승리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가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를 우리의 삶의 모델로, 거울로, 길라잡이로 삼고 예수님처럼 때로는 침묵하면서, 때로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처럼 당당함과 의젓함과 결연함을 가지고서 이 신문받는 세상 속에서 끝까지 승리해가는 멋진 승리자가 되어지는 온사람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갓다곰의 가파도의 지하 도시에서 살았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한국교회 신앙의 초대 우리 조규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처럼, 김옥두 목사님처럼 그 당당함이 있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적으로 좀 내놓을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가 죽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못, 송판에 박힌 대못 위에 여러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 결연한 자세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영성 아닙니까? 그런 자세와 그런 태도가 현 시대에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좀 결연한 자세, 의젓한 자세, 당당한 자세, 이 자세를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는 고난주간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